지난 주일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주와 또 오늘 걸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먼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성령 세례는 명령이 아니지만 성령 충만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령 세례도 성령 충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가 인간 편에서는 거저 받는 그런 형태라면 성령 충만은요, 계속해서 구하고 또 받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세례는 회심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중생할 때, 거듭날 때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어떤 신자라도 일생에 단 한 번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적 역사입니다.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죄인의 신분이었어요. 그러나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신자가 되었어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의인된 신자가 그 의인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신자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인 체험이에요. 하지만 성령 충만은 선택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자라면 누구나 성령 충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님을 또한 말씀해 드렸죠. 다음으로는 성령 충만한 상태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성령 충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다. 그러나 성령으로는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분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상태, 온전한 통치와 지배의 상태를 말하고요. 성령 충만은 때때로 성령의 인도, 이끄심에 압도당하는 경험을 우리에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거룩한 속성들, 그 속성들이 신자의 전 인격에 온전히 스며들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큰 세 번째로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주 살펴본 바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시고, 신자라면 누구나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적이라는 사실도 믿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가 적지 않아요. 아주 많죠. 성령을 모시긴 모셨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예배 드릴 때도, 사역을 감당할 때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과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이 매우 많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러 사역을 또 들 수 있지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 전 영역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바가 있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로부터 큰 책망을 들었던 그런 교회가 있죠. 어느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였어요? 예,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한마디로 육신에 속한 자들이 그 교회에 많았기 때문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주 많아요. 육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육에 속한 자는 자연인이에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는 신자는 신자예요. 신자는 신자예요. 그렇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 또 갓난아이와 같은 신자를 말하는 거죠. 영적인 상태가 아직 갓난아이 또는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 교회에 육신에 속한 자들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구원받긴 구원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성령을 모셔드리긴 했어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갈급함이나 사모함이 부족하거나 없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이겨나갈, 그것을 살필 힘이 그들에게 없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지요. 자, 어떤 모습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4장 8절 10절에 보면 제가 이런 말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이런 말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도 배불렀어요. 풍성했습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다고 여겼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으로부터 비슷한 이유로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콕 집어서 말씀하시고 책망하셨죠. 성령 충만은 무엇보다 그에 대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갈급함, 목마름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모든 목마른 자들에 대해 말씀하는 거예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고,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 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 다 성령과 관계된 말씀들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요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마름이.
타는 갈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마름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흡족하게 풍성하게 마셔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참 인생 칠곡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인생살에 지쳐있는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우물물이에요. 그냥 물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었지요.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내 심, 내 경험,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도리어 시험에 빠지고 좌절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께서 활발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분으로 우리 자신이 충만해지도록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요? 목마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모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사모함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모함을 가지는 자가 구하게 됩니다. 간절히 구하게 되죠. 구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죠. 성령 충만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울어요. 큰 소리로 웁니다. 배가 고프다고. 그러면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젖을 물려주듯이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그래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둘째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아있는 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남아있는 죄를 청산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의인 되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물론 그렇죠.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자라고 해서 죄 없이 죄에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신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죄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신자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여러 성품, 속성을 가지신 분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영이에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공존하실 수가 없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남아있는, 신자라고 해도 죄가 있다고 했죠. 그 죄의 문제를 청산해야 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또 한편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양심이 찔림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죄책감에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그렇게나 많은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지만 그분의 역사를 활발하게 해나가시기가 어려워요.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께서는 신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깨우쳐 주세요. 감추어진 죄를, 지속적인 반복적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자는 즉시로 회개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죄를 청산해야 하지요. 그런데 그 신자가 말을 안 듣네요. 말을 안 듣네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분은 인격이세요. 인격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케 하면 안 되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을 때, 일깨워 주셨을 때 어떻게 해요?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죠. 우리 신자들은요, 이미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있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고요.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자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의 기자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밧세바, 그래서 우리아를 죽인 그런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밧세바와 간음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그 후에 선지자에게서 지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그를 보내셨거든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신속하게 통회 자복을 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다윗과 같이 다윗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면 되는 것이죠.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신자라도 직접 어떤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동기만으로도 범죄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신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내주하여 계시면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깨우쳐 주시죠. 그것이 우리에 갖는 유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다윗처럼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문제를 다시 해결받고 남아있는 죄를 계속해서 관리해 나갈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셋째입니다. 셋째, 성령님의 충만, 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복종하는 자세, 혹은 전적으로 의존하고 복종하려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 의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겁니다. 주인된, 내가 주인된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삶이라고 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가 아니다.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그걸 고백해야 되는 거지. 그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영적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인데요. 우리는 선신자고 성도입니다. 내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그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시작이고,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또 비결 가운데 하나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 잘 기억하시죠? 역시 성령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만 포도나무의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아야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야심, 이거를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예화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명구조대원 아실 겁니다. 강에 누가 뛰어들었거나 혹은 잘못해서 빠졌거나 이렇게 되죠. 근데 인명구조대원,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 뽑잖아요. 또 그것에 실전에 강한 사람들 뽑잖아요. 하지만 그 인명구조대원들도 그 빠진 사람을 쫓아갔다가 위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어떤 때 위험에 빠지겠습니까?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요. 또 살고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발버둥 치다가 인명구조대원이 다가왔을 때 그 사람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려고 하면 그 죽으려고 혹은 빠진 사람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구하려고 물에 뛰어든 인명구조대원도 역시 위험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기다립니까? 축 처져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칫 보기에는 위험해 보이기도 하지만 인명구조대원이 그때 낚아채가지고 한 손으로 수영을 하여 이제 살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요. 익사 직전에 놓인 사람, 그 위기에 빠진 사람은요, 스스로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것을 포기하고 인명구조대원에게 자기를 맡길 때 그때 둘 다 살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들은 바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자만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겁니다. 기도와 말씀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 나가야 돼요. 이런 수고를 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반복적으로 죄를 저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때에도
성령님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떠나지 않으시고 절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자라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역시나 그 성령 충만의 상태를 잃을 수는 있습니다. 상실할 수는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성경은 많은 죄에 대해서 특히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를 든다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음행이라든지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여러 가지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죄,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내 삶 속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발견되지 않는가? 그것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살펴질 때는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하기로 한 말씀이 있었죠.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시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우리 입의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지낼 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은행에 1억 원의 예치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돈은 은행이 보관하고 있지만 누구 돈이에요? 바로 내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1억 원의 한도 내에서는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 현금을 찾아서 뽑아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100만 원이 필요해요? 갑자기 필요합니다. 그럼 창구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여직원에게 100만 원 달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청구하면 됩니다. 100만 원 달라고 투고하지 않아요. 투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 전폐에 100만 원 쓰거나 아니면 직접 요청을 하거나 그래서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자가 가진 권리자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누구라도 신자라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특권을 잊어버리고 이런 권리를 내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 은행에 1억 원의 예치금이 있다면 언제나 얼마든지 그 한도 내에서 마음껏 뽑아 쓸 수 있는 것처럼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요. 신자라면 누구나 성령 충만의 상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회복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궁무진하죠.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1시간 아니 2시간, 3시간 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특별히 에베소서의 본문,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이자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살필 수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신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간절해지고 진지해지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말씀은 예배에 관한 본문이에요. 예배.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라면 어떻게 해요? 예배가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 충만한 자에게 어떤 노래를 주시냐면 새 노래를 주십니다. 새 노래를. 그 새 노래는 무엇입니까? 세상 노래가 아닙니다. 그리고 새 노래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날마다 빈번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신다고요. 그분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자랑하고 간증하는 그런 노래, 그것이 바로 새 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새 노래를 주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고백이 있고 간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대가 있고 바람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시들이 있지만 그것이 대부분 새 노래에 대한 내용이에요. 새 노래에 대한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149편은 이렇게 시작을 하기도 하고요. 150편 6절은 시편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라면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신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노래해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는 더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신자는요,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다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은혜를 매 예배 때마다 매 시간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역시나 그렇죠.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다. 예배당에 드리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말씀이죠. 성령 충만한 자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항상 감사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그것이 솔직한 마음의 고백이라면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그러나 범사에 항상 그 반대말이 어쩌다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조금은 성령 충만한 듯해 보이나 성령 충만의 온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건 범사에는 어떤 거예요?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나에게 고통이 다가와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역시 감사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빛이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이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고통스러운 때에도 평안을 누리는 것, 평안을 붙잡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늘 말씀드리지만 좋고 기대하는 것,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그것만 아니라 내게 없었으면 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 인생에는 절대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 손에 잡히면 어때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최선, 선이지만 지선, 최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 말씀을 믿으면서 어떠한 상황, 나쁘고 악한 상황이라도 헤쳐나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겸손하게 되고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 번 더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피차 복종이라는 건 뭡니까? 누구가 누구에게, 아내가 뭐 남편에게, 종이 주인에게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성경적인 관념은 피차 복종입니다. 피차 복종. 그리고 이 피차 복종의 본이 누구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주었었어요. 그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동등한 분이에요. 동등한 분. 그런데 복종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본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상호, 피차 복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이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 이웃,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피차 복종하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주시기에 앞서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거 아무리 내 눈에는 내 생각에는 하찮게 보이고 낮아 보이고 나를 섬겨야 할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세상을 숨기려 세상 사람들을 인류를 섬기려 주님께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어떤 면은 낫습니까? 일단 동일해요. 어떤 면에 동일합니까? 모든 지체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 가운데는 불신자들, 불교 신자도 천주교 신자도 무슬림들도 포함이 돼요. 그들은 다른 종교를 갖고 어떤 종교는 오히려 인간을 속박하는 굴레를 제공하고 구원의 길을 막지만 그러나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그들이 살아온 사회문화적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갖게 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나 그들도 다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 동등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흑인입니까? 백인입니까? 혹은 우리와 같은 황인종입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죠? 그가 어떤 처지와 신분, 위치,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얕잡아 보이고 낮아 보여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 우리는 그 신체 해부학적으로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체 해부학적으로. 그건 무엇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다 벗겨놓고 봤을 때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인자는 동일해요. 우리와 똑같다고요. 그렇게 해부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그래서 저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저에게는 되게 좋은 점이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견되지 않는다 해서 깔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장점을 발견하려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또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더 낮게, 더 존중하고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누군가 유선으로 저에게 문의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예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나의 기쁨, 나는 누구예요? 나가 누굽니까? 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기 나의 기쁨은 누구냐면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쁨 구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바울의 기쁨을 구해야 하나? 목회자의 기쁨을 구해야 하나?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사실은 표현만 다르고 말이 다를 뿐이지요. 목사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곧 목사의 기쁨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목사가, 그 목회자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받는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시험할 수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문맥은 분명히 사도 바울, 자기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풍성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목사를 위해서도 충성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표현을 굳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에 들은 바가 있잖아요. 목사에게 충성, 이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맥락에서는 꼭 틀리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 차이라는 거예요. 표현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이 말과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를 충성하십시오, 저희 충성하십시오, 이 말 드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것을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도 역시 하나님 위에서 복무하고 하나님에 충성해야 하는 것처럼 신자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때로는 교회의 대표로서 혹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주어진 본분이 있고 또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공유하자, 함께 추구하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차원에서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이거나 직분자, 특히 중직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의 소명이 있다면 당연히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다, 찾지 못했다 걱정할 것은 없어요. 기본을 잘 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기본으로 삼아야 합니까? 이 교회에 사역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에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을 다 하시면 됩니다. 그 자리를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를 지키거나 그에 동참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을 갖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발견해 가는 거예요.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저라면 성도로서, 신자로서, 또 안수집사로서 했지만 이제 목사로서의 사명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가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나, 중요한 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신자에게는 다 사명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 받는 것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에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얘기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 근데 원어에 보면 이 열매는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매를 얘기하면서 사랑, 희락, 화평부터 시작해서 9가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매는 단수이지만 그 단수인 열매에 9가지 속성들이 있구나. 그래서 어린아이들 유치부 혹은 초등부 주일학교에 보면 그런 그림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스티커 붙이는 포도 있잖아요. 포도. 그 열매는 하나입니다만 거기에 알갱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9가지 속성들. 그런데 이 9가지 속성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격 성품. 그것이 바로 9가지가 나타내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나타낼 수는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것을,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주요한 인격과 성품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우리에게서 발견된다면 우리는 어떻다고요? 성령 충만하다고 볼 수 있고, 바로 성령 충만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일과 많은 사역과 많은 사명에서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품이 있으려면, 그런 성품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가려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그것을 통해 구하여야 되고, 성령님께서 내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면 진짜 내가 하나님 기쁘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기뻐하실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성품으로 변해갈 것을 늘 아뢰고 고백하고 또 소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성령 충만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로 하여금 작은 예수로 만들어 가시려는 성령님의 은혜, 선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지난주와 오늘 이렇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4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물어야겠죠.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들에서 성령님이 주이십니까? 혹여나 내 안에 성령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래서 근심하시는 죄의 허물은 없습니까? 내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타성적으로 계속 남아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근심하고 계시지를 않습니까? 나는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이끌어 주실 때 전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질문 앞에서 자문하고 자답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계속 경험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분이라면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작은 예수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